너 목사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느껴졌어요. 말씀으로. 돈을 막 사장님이 돼서 막 돈을 많이 벌면 좋을 거잖아요. 돈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됐어요. 목사님이 되는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또 목사님이 교회 개척할 때도 도대체 교회를 어떻게 개척해요? 목사님 엄청 행복하게 잘 교회 목회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여러분 같은 어린아이들을 목회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목회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개척해요? 어디다 개척해요? 교회를 어디다 세워야 돼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감동에 따라서 이 교회를 개척하며 나가게 됐어요. 우리 저기 간사님 계시죠? 우리 간사님이 우리 꿈꾸는 교회로 올 때 어떻게 될지 알지를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사님이 이 꿈꾸는 교회로 오시고 이사를 하시고 다 알았을까요? 간사님이 잘 될 것이다? 확신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꿈꾸는 교회로 나오면 가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우리 가족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오셨을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사모님도 그렇고 간사님도 그렇고 우리 친구들도 그렇고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시간에 하나님의 딱 맞는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셨다 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8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순종의 장차 유업으로 받을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라고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순종해서 장차 유업으로 받을 곳으로 나아갔는데 그곳이 어느 곳인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지도 못하고 아브라함은 갔다는 거예요. 우리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지만 주님께서 우리 꿈꾸는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좋은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성도님들과 주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으며 살게 되지 않았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순종. 믿음은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이게 이렇게 되고 이게 이렇게 되면 그때 그 길을 가야지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동의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내 생각대로 내 계산대로 계산기 두드려보고 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게 그렇게 되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순종해서 주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우리 어린이들의 삶에 이러한 순종의 삶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다루시는 부분이 있어요. 9절 말씀과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이에요. 시작. 믿음으로 그는 약속의 땅을 다른 나라에 그는 동일한 약속을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친히 설계하시고 건축하신 견고한 터 위에 세워진 도시를 고대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뿐만 아니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서 어디에 거했대요? 장막에 거했대요. 장막이 뭐예요? 텐트, 천막. 천막은 어떻게 해요? 텐트는 쉽게 접고 거둘 수 있어요. 그렇죠? 쉽게 칠 수도 있고. 이 텐트를 치는 이유가 뭐예요? 평생 거기서 살려고 치는 거예요? 잠깐 머무르기 위해서 텐트를 치는 거예요. 자, 왜 천막에 살았을까요? 아브라함은
자신들의 삶이 나그네 삶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나그네 삶. 나그네 삶이 뭘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여기가 영원히 살 땅이,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좋은 것, 이 땅에서 배부른 것, 이 땅에서 편리한 것, 이런 것을 찾아 살지 않았어요. 이들의 삶은 단순한 삶이었어요. 천막을 치고 천막을 피면서 막 엄청 좋은 가죽으로 만든 침대, 막 가죽으로 막 수백만 원짜리 소파, 수천만 원짜리 뭐 장롱, 이런 거 갖추고 살았을까요? 이런 거 준비하고 살지 않았어요. 좋은 신발, 좋은 옷, 좋은 텔레비전, 막 이런 걸로 집을 다 채울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항상 이동해야 됐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 이 땅은 내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다라는 믿음.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영원히 사는 사람 없어요. 영원히 사는 사람 본 사람 한 명도 없죠.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 없어요. 어떤 사람은 10살, 아니 태어나자마자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10년 살다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20년 살다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80년, 어떤 사람은 100년, 어떤 사람은 120년 살다가 살았지만, 120년을 살았지만 다 어떻게 해요? 죽어요. 죽으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는 곳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또 이삭과 야곱 같은 믿음의 조상들은 내가 사는 이 땅을 걸어다니면서 집 짓고 사는 이 땅이 내가 영원한 고향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언젠가는 죽어서 떠날 영원한 집이, 영원한 고향이 나에게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을 확실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설계하시고 건축하신 견고한 터 위에 세워진 도시를 고대했기 때문입니다. 그곳이 바로 어디예요? 하늘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국, 그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원히 머물 또 다른 고향, 그것을 본향이라 그래요. 본래의 고향, 본향을, 또 다른 우리를 위해 예비한 그 처소를 예비해 두셨는데 그 처소에 내가 죽어서 가게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는 있었어요. 이 믿음이 흔들렸다면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만 그런 게 아니라,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막 두려워서 떠는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말씀을 띄워주세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았다면 너희에게 미리 말해 두었을 것이다.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데려갈 것이다. 그러면 너희도 내가 있는 곳에 함께 있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늘나라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주님도 너희도 제자들에게 너희 근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가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할 처소를 내가 마련해 줄게. 그 처소가 어디에 있냐? 저 하늘나라,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나라에 내가 마련해 줄 거야. 걱정하지 마.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믿음으로 살다가 쉽게 넘어지는지 아세요?
시험에 빠지고 교회도 안 나오고 왜 그러는 줄 알아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 열심히 교회 나오지만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잘 살다가 교회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왜 그러는지 알아요? 그것은 당장 내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축복에만 내 눈이 딱 맞춰져 있고 그것에 집착하기 때문에 믿음을 떠나가는 거예요. 내가 손해볼 것 같고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가난하고 굶을 것 같고 이렇게 살다가는 높은 자리에 더 좋은 집에 더 좋은 직장에 가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불안감 때문에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영원히 계속되면 난 어떻게 해? 하는 두려움 때문에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사람은요, 내 눈앞에 보이는 당장의 축복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은요, 세속적인 세상적인 것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어요. 모든 역사적인 것을 보면 그래요.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유럽,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막 믿었던 엄청 발달했던 그 유럽을 보세요. 유럽 땅에는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선교사들이 살았던 곳이 유럽 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유럽 땅에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교회당이요, 교회가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요? 나이트클럽으로 바뀌고요, 술집으로 바뀌어요. 왜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줄어들어서. 여러분, 미국도 보세요. 우리나라에게 선교사를 보내줬던 그 미국, 영국 땅에도요, 교회들이 이제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는요,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나라도요, 이제 교회가 줄어들고요, 교회 나간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너무 잘 살게 됐어요. 자, 보세요. 지금 주말만 되면요, 금요일만 되면 어떻게 해요? 토요일 날 학교 안 가니까 돈 잘 사니까 엄마 아빠들이 맨날 캠핑 가자 그래요. 캠핑카 타고 맨날 놀러 가요. 그러면은 금요일 밤에 가서 토요일, 일요일까지 있다 와요. 그럼 일요일 날 오면은 교회 예배 드리러 와요? 아니요, 놀러 가요.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세상, 물질 이런 것들이 풍부하면요, 하나님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사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만을 위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땅에서 풍요롭게 편안하게 세속적인 문화를 찾아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어떤 한 분에 대한 이야기를 보게 됐어요. 여기에 있는 이 홀 선교사님이에요. 이분은요, 1891년에 캐나다에 있는 퀸즈 대학에서 의대를 갔어요. 의대는 뭐 하는 거예요? 의사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요, 퀸즈 대학 유명한 의대를 나와서 의사 선생님이 됐어요. 여러분, 의사 선생님 되면 어때요? 돈 많이 벌고 잘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선생님이 의사 선생님이 돼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었지만 이 선생님은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 병원을 차리지 않고요, 한국 땅에 의료 선교사로 와서 복음을 전해요. 1892년도에 결혼을 해요. 그리고 아들을 낳아요. 아들과 딸을 낳았어요. 그런데요, 이 한국 땅에 있는 와서 선교를 하는데 어디 있었냐면 평양 알아요? 평양? 북한에 있는 평양. 그 평양에서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막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저기 중국이랑 일본이랑 전쟁이 났어요. 청일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청일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 청일 전쟁을 통해서 환자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전쟁하면 막 다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평양까지 그 다친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들을 다 치료해 줬어요. 그렇게 치료해 주다가 당시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전염병이 도니까 그 전염병을 또 의사 선생님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치료해 줬어요. 그래서 이 윌리엄 홀 선생님이
전염병 걸린 환자들을 치료해 주다가 전염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1894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숨을 거두시고 저기 서울에 있는 양화진에 있는 묘지에 외국인 선교사 무덤에 묻혔어요. 이 선교사님은요, 캐나다에서 의사로서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어요.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축복받은 삶을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선생님은 이 세상에서 축복하는 삶을 포기하고 희망 없이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 대한민국에 의사 선생님으로 와서 그냥 사람들을 고쳐주는 것만 아니라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그 예수님을 전하다가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런데요, 더 놀라운 사실이 뭔 줄 알아요? 이 선생님 아까 결혼했다 그랬잖아요. 결혼했는데 그 결혼한 부인이 혼자 됐잖아요. 혼자가 되고 자기의 아들, 딸 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딸이 또 한국에서 전염병에 걸려서 죽어요. 우리 친구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 아들 하나 남았으니까 이 아들 데리고 빨리 캐나다로 가야 되잖아요. 잘 사는 나라. 그런데요, 이 여자 선생님은요, 이 땅에서요, 평양에서 계속해서 남편이 하던 의료 선교 사업을 계속했어요. 그래서 평양에 이 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평양 홀 병원이 세워지게 돼요. 그리고 이 여자 선교사님 로제타 셔우드 홀이라는 이 여자 선교사님이 나이가 많이 먹어서 자기의 아들과 함께 캐나다에 갔어요. 그리고 다시 한국에 와서 선교 활동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요, 여기서 끝나지 않았고요. 누가 남았어요? 이 로제타 홀 선교사님, 이 선교사님한테 아들 남았잖아요. 아들. 그런데 이 아들이요, 한국에서 살다가 다시 캐나다로 갔어요. 캐나다 가서 뭐 했는지 알아요? 자기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자기 여동생도 죽은 이 한국 땅에 캐나다에 가서 의수를 배워왔어요. 의수를 배워와서요, 다시 의사가 돼서 캐나다에서 행복하고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산 게 아니라요, 다시 이 땅 대한민국에 와서 또 의료 선교사로서 사람들을 고치고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 여자 선교사님과 이 아들 선교사님도 이 땅에 묻혔어요. 그런데요, 이 남자 홀 선교사님이 죽기 전에 마지막에 한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뭔지 알아요? 한번 목사님이 읽어줄게요. 나는 이 일을 예수님을 위해 했다오. 그리고 주님은 나에게 상을 주실 것이요. 누구의 이름으로 했다고요? 이 일을 예수의 이름으로 한 거예요. 자기는 캐나다에서 돈 많이 벌고 의사에서 집 짓고 병원 짓고, 물론 그것도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요, 이 홀 선교사님은요, 그런 것을 다 버려두고요, 뭐 했다고요? 예수의 이름을 위해 환자들을 고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자기의 딸도 죽고 자기도 죽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한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 꿈꾸는 교회 친구들, 우리는 좋은 학교, 좋은 집, 좋은 차,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 이것 때문에 영원한 하늘나라를 생각하며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마지막 1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다 무엇을 위해 살았냐? 더 나은 곳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에는요,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에녹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요, 또
누구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요? 에녹, 노아, 또 노아도 나오고요, 아브라함도 나오고요, 아벨도 나오고요.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아직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천국 너희에게 줄 거야 라고 약속해 주셨지만 보지는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더 나은 곳,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나라를 사모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었어요. 우리 꿈꾸는 교회 친구들, 우리도 언젠가는 살다 죽어요. 언젠간 누구나 다 살다 죽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옥 가고 싶어요? 천국 가고 싶어요? 우리는 천국 가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과 기뻐하는 그 천국에 가야 돼요. 그런데 그 천국은 누가 갈 수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 예수의 이름을 믿는 사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로제타 홀 선교사님, 이 로버트 선교사님, 이 모든 홀 선교사님이 이 땅에서의 평안함과 자유를, 즐거움, 행복함을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았을 때 이분들은 분명히 우리가 천국에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꿈꾸는 교회 친구들도 고향 땅에 가지 않아도 우리가 정말 가야 할 고향, 그 고향은 바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그 천국임을 사모하면서, 주님, 내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천국, 주님 그 본향 땅에 가고 싶어요. 그 가기 위해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살게 해주세요.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꿈꾸는 교회 친구들이 되길 바라요. 이 명절에도 다른 사람들은 가족들끼리 좋은 데 가고, 물론 가야죠. 가족들끼리 모여야 되죠. 그러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친구들 가운데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날, 본향에서 다시 만날 그날을 기억할 거예요. 우리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꿈꾸는 교회 친구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이 나의 고향 땅, 이 땅이 끝인 인생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은 아브라함이 살았던 것처럼 잠시 머물렀다 가는 그냥 나그네의 땅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가야 할 그 땅, 고향, 그 고향이 하늘나라임을 기억하고 하늘나라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예수의 이름에 의지하여 사는 우리 꿈꾸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정성스럽게 준비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 주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해 죽어가는 그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쓰임받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믿음이 없어서, 물질이 없어서 드리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들의 불쌍히 여겨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다음 주에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물질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치유 회복 세워주시옵소서. 친구들과 하늘나라의